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의 절기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속히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의 절기에 나눌 말씀 가운데 가장 적절한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서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서는요, 사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복음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은 단문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쉬운 단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그리고 간결한 헬라어로 기록된 복음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처음 배울 때 지금 말고요. 과거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헬라어 성경을 볼 때 대부분 초보자들이 요한복음을 맨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쉽고 단순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신학적으로는 이 굉장한 무게가 있고 심오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이 요한복음서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요, 쉬우면서도 그 깊이가 아주 깊어서 신학적인 의미는 아주 어려운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 독본이라 그러죠. 신학자들에게는 수준 높은 교재로 손색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표현할 때 이 복음서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예수, 다윗의 아들 예수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신성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 구원자, 세상의 구주 예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서가 성탄절 이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선택해서 읽는다면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한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일곱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표현할 때 7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7가지 완전 숫자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하나하나의 표현이요, 기가 막힌 깊이 있는 표현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좀 재밌는 얘기, 요즘 시절도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답답한데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게 많은데 이럴 때는 즐겁고 유쾌하고 재밌고 우리 목사님 좀 웃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예화라든지 책 얘기라든지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예화도 많이 쓰고 또 다양한 또 책 얘기도 하고 그 책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책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이 다양한 지식을 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사전 먼저 책도 읽으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설교 중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참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부족한 시간인데 그런 시간으로 제가 채우기가 좀 멋쩍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나오시면은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알아가는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그 말씀 때문에 쉽게 물론 이해는 되지만은 그걸 예화로 책으로 이것저것 돌아가신 정장복 총장님의 이야기는 설교를 예화의 진열장으로 절대 만들지 말라. 그것이 예배하게 설교하게 1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누가 이야기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들 우리 참 며칠 전에 독일 교수님들이 쓴 글들을 우연찮게 자꾸 보게 됐는데 내 뒷모습을 내가 못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나에게 얘기해 줄 때 내 뒷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자신들이 본 이야기를 얘기해 주면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 참 참고가 많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정서를 보면은 특히 한국인들이 보면은 감정 정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 감정. 그런데 감정은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보기 좋다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별것도 아니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이 감정이란 게 그래요. 개인에 따라서 대단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 정서가 발달하니까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내 감정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동이 오고 감격이 되고 이런 것에 민감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감정이 굉장히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냥 우리의 감정 정서를 움직이는 찬양과 말씀과 예화들, 감정적인 휴먼 스토리들을 이런 것들을 막 듣다 보면은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너무 휩쓸리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어떤 기준이 모호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감정 정서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가 막혀요. 전 세계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다 만들어 놓은 이단의 개수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단의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성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지만은 성도들이 너무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면 인본주의에 흐르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냥 사랑하면 돼요. 우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사랑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사랑해야 될 방법론을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에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감정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은 사랑하라 그러면은요 단순 명료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감정에 맞아떨어져야 내 감정에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와서 부딪혀야만 그 다음부터 사랑하려고 해요. 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휩쓸리기 쉬워요. 여러분 통일교 가보면은요 와와 그러고 구름대처럼 모이고 신천지 보이십시오. 뭐 10만 명이 모이는 그 체육관에 다 가득 차고요. 와와 그러는데 그 건강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거든요. 안산은 구원파 얼마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이단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교회사 200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제해버린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2000년 동안 이단은 구원이 없다라고 교회는 해석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뭔가 잘못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독일 신학교 교수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들어야 돼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한 주에 한 번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안 오시잖아요. 수요기도 오세요? 안 오시잖아요. 오후 예배 오시나요? 안 오시잖아요. 한 번 오셔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다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 그게 참 큰 숙제예요. 힘들어도 딱딱해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서 다시 돌아가면 요한복음서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보혜사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한복음서는 특별해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성육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네. 일컬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복음서. 이렇게 교회사, 성서, 신학에서는 표현합니다. 평가합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굳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성탄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찾아본다면 요한복음서가 교과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서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육신, 하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소멸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 이거 참 눈여겨 주의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오늘 시대를 우리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를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 다음에 사도들 이후에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육신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이 다윗이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소멸에 대해서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 자신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이 사라지는 것, 역사가 사라지는 것,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 성령님이 멀어지시느냐, 떠나시느냐, 소멸되느냐,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 두 번째는 시기하고 질투할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세 번째는 근심과 염려에 젖어 살 때. 네 번째는 교만할 때.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러셨거든요. 다섯 번째는 화를 낼 때. 분노죠. 이 화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감정이 요동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의 뿌리에는요, 강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빗나가면 스스로 불편해지고 화가 느껴지는 거죠. 이를테면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 감정이 막 요동치면은요, 전후, 앞뒤 못 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내 안에 내가 있고 주인 대신 주님이 사라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거듭거듭 잠언서나 시편에서 이 화를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인데요,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하면 화가 생기면 뭐가 된다고요? 화낼 때 성령님이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던 자리에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빈 자리에 누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분노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건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성령님이 소멸된다 그래요. 불평 불만이 많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 불만하지 마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화낼 일,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날 일이 있어도 많아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갈등과 분쟁, 나눔이 가득한 우리 사회 속에서 화합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역할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성육신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표현되지 않았는데 언어적으로 정의를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성육신을 설명할 때 그래서 1절과 2절, 오늘 본문 14절이 교과서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삼위일체 부정하면 2000년 교회사에서 이단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교리가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교리일까요? 바로 요한복음서 1장 1절, 2절, 14절 말씀을 기준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교회에서 정립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실 같은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예화를 가지고도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기도 하고 어떤 다른 어떤 스토리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해석학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게 기본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여러 가지 보조 자료를 막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관적일 수 있어요.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설명하는가.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앞에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뒤에서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앞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뒷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요, 앞부분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 뒷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기본 자세입니다. 여기에 빗나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개인의 생각들, 여러 가지 기울어진 편향된 생각들이 개입이 됩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육신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래, 이걸 살펴야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자, 성육신의 정신을 세 가지로 성경은 요약합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거하시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아짐이라는 한 단어 속에 예수님 성육신의 정신이 표현되어 있는데 낮아졌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바꾸면 겸손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에 빌립보서 보니까 자기를 비우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종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성육신 하신 것, 낮아지셨다라는 단어로 설명할 때는 겸손과 섬김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이 성육신의 정신이죠. 그런데 이런 낮아짐, 겸손과 섬김, 섬김이 또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겸손과 섬김의 더 깊은 자리를 들어가 보면 이게 가능한 게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자기 희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희생. 그래서 낮아지는 것은 단순히 겸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는 것, 자기 권리를, 자기 이익을, 자기 영광을 뒤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할 때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여러분, 자기 희생 없는 낮아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두 번째 정신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낮아짐의 사건이라고 이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덕, 뭐라고 설명합니까? 뭐라고 설명하죠? 그렇죠. 겸손이라고 말하죠. 성 프란체스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을 겸손이라고 설명하면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겸손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덕,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말할 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 낮아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합니다. 자기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낮아지고 섬길 수 있어요. 낮아지는 것과 섬기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 희생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성육신 사건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 다 자기 희생, 겸손의 극치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중요한 거죠. 자기 희생. 또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낮아지고 또 섬기고 자기 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육신의 정신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낮아지고 이런 자기 희생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헌신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것,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것, 이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성육신으로. 자기의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것. 이처럼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이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리고 병원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약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될 것을 찾아서 헤매이는 때입니다. 사회 갈등과 분열, 대립, 난임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의 정신을 깊이 새겨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비워 낮아지고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의 정신을 잘 배워서 실천하면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내가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양보하면 시끄러운 분쟁도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게 됩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화목과 화평이 깨어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잘 배워서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실천하고 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밝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곳에 찾아와 주시고 종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희생하며 사랑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